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의 말씀이 메시지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고통에 답하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에서도 좀 참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20년 이상 여기서 서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울다 보면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의지하게 되다 보면 참 소망을 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평강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8년 드림웍스에서 제작하고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쿵우 팬더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2편, 3편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11년 5월에 개봉했던 2편에 보면 평정심, 이너피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쿵우의 최고의 고수들이 꿈꾸는 것이 평정심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포에 무술사부였던 시푸가 바로 이 기술을 터득합니다. 그런데 이 시푸가 이 기술을 어떻게 터득하는가 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이를 깨닫게 되어 이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얻은 이 평정심의 기술을 그 영화의 주인공인 그 뚱뚱한 쿵우 팬더에게 이를 가르칩니다. 그의 이름은 포입니다. 근데 이 포가 악당들과 싸워 이길 때 바로 이 평정심을 가지고 이기는 이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무리 강한 공격이 와도 평정심을 발휘하면 타격을 입지 않는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그 영화는 던져줍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또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40번에서 한 번 제한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에게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 기구한 삶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그의 글을 오늘 읽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개혁판의 성경이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한 우리들을 향해서 평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도 그 평강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고통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 이런 기질인 것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것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터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로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고난을 극복할 만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배웠고 터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훈련을 한번 잘 쌓아보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생각의 훈련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를 합니까? 서점에 가보면 많은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에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긴장을 풀고 일과 휴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이런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지켜보면서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 파도에 실려 나가게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라고, 잃어버리라고 이런 기술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평정심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잃어버리라고, 세상은 자꾸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삶의 여러 문제들을 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할 때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그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쭉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9절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맺습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것, 옳고 정결한 것, 이런 것들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신적으로 아주 고상한 생각들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 보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의 용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추정하다, 정밀하게 계산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인지, 또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은 잃어버리라고, 세상은 벗어나라고, 그런 것들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외래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라고.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인간들을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 없는 분이, 무흠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침뱉기움도 받고 따귀도 맞고 가시면류관도 쓰고 조롱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흠 없는 분이, 죄 없는 분이 어떤 일을 하든 아버지에게 뜻을 묻고 그렇게 행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완벽한데 고난 당하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잘못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죄 없는 분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깨끗한 분도, 흠 없는 분도 십자가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래, 나만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죄 없는 분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조금은 고난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체포돼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리텐 붐은 언니였던 베시 텐 붐과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조사를 받지 않아서 몸속에 작은 성경을 감추고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극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들은 나중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이야기를 수천 번 읽는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채찍질했으며 어떻게 비웃었으며 어떻게 매질을 했는지 이제는 그러한 사건들이 사실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그녀는 수용소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는 나치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수레합니다. 의사는
목과 치아, 손가락을 살펴볼 뿐인데 수용민들은 옷을 완전히 벗어야 했습니다. 팔짱조차 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알몸으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고리텐 붐 여사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복도에서 기다리며 떨고 있는 어느 날 아침, 성경에 기록된 한 장면이 내게 생생하게 살아났다. 그는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는 알지 못했다. 생각지도 못했다. 십자가 그림이나 조각에는 최소한의 헌금 조각 하나쯤은 표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술가의 존경이나 경외심이었다. 그 금요일 아침 우리를 둘러싼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의 존중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 나는 앞에 서 있는 베시에게 몸을 기울였다. 파랗게 소름이 끼친 그녀의 피부 아래로 앙상한 뼈가, 가는 어깨가 뾰족하게 솟아 있었다. 베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도 벗겨서 내 앞에서 조그맣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오, 코리, 그런데도 나는 주님께 감사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받는 고난을 우리 주님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큰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런 수치를 당한 것,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부터 오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첫 번째 훈련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힘들잖아요. 옥에 갇혔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히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은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쓰고 있는 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구원의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이보다 더한 고통을 죄 없는 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생각의 훈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한 구원의 진리를 생각하고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혹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연민과 그리고 한탄의 늪에 있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오늘 이 생각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 중에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이 있다라고 하면 감사의 훈련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에 대한 것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감사가 뭔가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 감사 헌금들을 이렇게 보면 미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감사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감사의 타이밍은 어떤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고 앞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부터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말고 구하면서 동시에 같이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응답받기 전에 먼저 앞질러 감사를 이렇게 훈련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코리텐 붐 여사에 관한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라벤스부룩이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는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였는데 무려 1,400명을 가둡니다. 한 칸에 4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한 칸에 9명씩 집어넣었어요. 너무 빼곡히 비좁은 공간에 넣었어요. 이 코리텐 붐이 가까스로 몸을 비집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다가 그 비좁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맙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벼룩이 깨물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서다가 그만 부딪힌 것이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울부짖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데 이때 언니였던 베시가 그날 아침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그에게 일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이 수용 생활을 책으로 엮어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때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성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들어올 때 아무 검사도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꽉 찬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꽉 차 끼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시는 기대에 찬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꽉 차고 조이고 빽빽하고 질식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찬 것을 감사합니다. 베시가 조용히 계속했다. 또 벼룩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벼룩들이라니 그건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벼룩을 감사할 수는 없어. 그러나 베시가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즐거운 환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벼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두신 이 장소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침대 사이에 서서 벼룩까지 감사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정상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비좁고 더럽고 벼룩이 깨물고,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낮은 것이 없는데 그들은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두 자매가 성경을 읽으며 예배할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더니 하루에 2차례씩
시간을 두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간수와 감시관들이 이 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방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간수들이 아예 그 방 가까이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벼룩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따갑고 아프고 더럽고 그런데도 감사했더니 그 벼룩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어려울 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인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훈련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중에 앞질러 감사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과정 가운데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의 훈련을 통해 고난 중에도 평강을 좀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훈련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도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훈련 방법은 사랑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마 여기 처음 나온 분은 혹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존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부인할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명예를 더 사랑하는 분도 있어요. 권력을 더 사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공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를 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가운데 최고 우선이 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 지금까지는 내가 집도 물질도 명예도 성공도 권력도 자식도 취미도 사랑할 게 너무 많아요. 아마 지금 점점 요새 주일 예배 인원이 줄거든요. 왜 주는 줄 아세요? 날씨 좋으니까 등산 가는 거예요. 왜? 등산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이클 하는 거예요. 골프 하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사랑보다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 중에 사랑을 훈련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더 사랑하는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걸 바꿔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그리스 로마 철학을 대표하는 스토아 학파는 사람이 평온하지 못한 이유를 세상 것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성공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공해서 성공을 손에 쥐더라도 혹시라도 이 성공을 놓칠까 해서 또다시 노심초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걱정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성공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대신 자신의 성품과 덕성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용기를 낼지 성실할지 정직할지 등은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의 성품도 여러분이 정말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장애로 나타나잖아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를 믿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줄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분에게 마음을 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살 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점점 늘어나가지고 옷이 자꾸 껴가지고 옷이 자꾸만 늘어나요. 마음으로는 저녁에 덜 먹어야지, 나가서 운동해야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또 한번 해외 갔다 오면 또 이게 밤낮이 바뀌고 흐름이 깨지고, 여기는 여름인데 또 다른 나라 가보면 저 남반구에 가보면 겨울이고, 이러니까 자꾸 흐름이 깨지니까 이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 내려놓고 도리어 나를 온전케 다스려 주시는 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감찰하시고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는 리디모 교회에서 두 젊은이들을 만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둘은 배우였어요. 그리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배역을 맡기 위해서 오디션을 치릅니다. 양쪽 모두 배역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둘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 낙담하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면서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너무 실망이 돼서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는 얼마 가지 않아 그래도 그 실망을 회복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이 짧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은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역할을 따내는 것에만 목적을 뒀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회복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한 청년은 내가 이 배역을 맡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배역을 따지는 못했지만 그는 다른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자 그는 그 어려움에서 쉽게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평강을 더 빨리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을 더 자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지금 고난과 역경 중에 있다고 하면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훈련, 감사의 훈련, 사랑의 훈련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고난과 역경 중에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고통에 답하다 시리즈 세 번째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경 중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훈련을 쌓게 하여 주셔서 역경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